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에스겔서 5장 말씀인데, 우리가 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총 4가지 중에 3가지 사인을 보여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상징적인 행위들 모두가 예루살렘의 죄악이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 또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절과 4절은 4번째 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수염을 저울에 달아서 나눈 후에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그의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그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나머지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 날려버리라 라는 기이한 명령을 하시게 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들어봐도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명령처럼 들려지는데, 하물며 에스겔이 이 명령을 받았을 때 그는 거의 충격적이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레위기 21장에 보면 모세 율법에 따라 제사장들은 여호와에 대한 헌신의 표시를 몸에 간직하기 위해서 머리털과 수염을 자르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수염을 자른 예가 나와 있지만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암몬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논이 왕이 되자 다윗은 왕의 죽음을 조문하기 위해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암몬의 신하들이 다윗의 사절단이 방문하는 것을 가지고 조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성을 엿보고 정탐하기 위해 함락하고자 왔다라고 왕에게 보고하게 되죠. 그러자 하논은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절반을 깎아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돌아와서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며 매우 부끄러워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다윗 역시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 돌아오도록 명하였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수염이 잘렸다는 것은 남자에게 있어서는 큰 수치를 당한 것과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수염은 남자의 영광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또한 욥기 1장에 보면 욥은 범죄한 자들에게 애통하는 심령으로 자신의 머리털과 수염을 모두 깎아버리기도 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머리털은 건강과 힘과 명예를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머리털을 미는 것은 자신이 가치 없는 인간이라는 것과 불명예스러운 인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물며 제사장으로서 에스겔 선지자는 자신의 머리털과 수염을 모두 깎아버림으로써 주변의 동족들에게 분명 비난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여호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수치를 마다하지 않고 그는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런 관점이라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머리털과 수염을 자르라고 하신 명령은 마치 자신의 비천함을 나타내기 위해 머리털과 수염을 자른 것처럼 예루살렘이 비참한 상황에 처해질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왜 이런 행위를 나타내시고자 했던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1절에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저울에 달도록 하였던 것이죠. 성경에서 저울질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계획하신 바에 따라 엄정하게 임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죠. 그리고 자른 털을 3분의 1은 성읍 안과 사방에서 또 칼로 치고, 그리고 바람에 흩으라고 명령하신 후에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로 치라는 것은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 실제로 칼로 죽임을 당하는 자가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고, 바람에 흩어버리는 것은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것과 관련해서 전염병과 기근 그리고 칼에 죽는 일을 피한 자들이 여러 지방 지역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흩어져 이방 땅에 추방당하게 될 것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죠. 12절에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라는 말씀은 마치 하나님이 사람처럼 칼을 빼들고 뒤를 쫓아가는 것 같은 표현으로
그날의 심판이, 이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이 얼마나 끔찍한지에 대해서 그 생생함을 전달하기 위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칼로 잘려 나간 머리털과 수염은 불사르고 칼로 치며 바람에 흩어지는 뭐 하나 남아 있을 만한 것이 없듯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말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3절에 조금은 내 옷자락에 싸고 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한 줌도 안 되는 적은 분량의 머리카락을 자신의 옷자락에 싸라고 하신 것은 심판으로 모두가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옷자락에 싸놓듯이 여호와께서 심판 와중에도 그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남겨두시는 자들도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4절은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살아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얼마 안 되어 남겨놓은 그들 중에서도 죽임을 당할 것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예언은 흩어진 남은 자들에게 고난이 완전히 종식된 것이 아니며 그들이 계속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겪을 것임을 암시하면서 불이 그들 중에 얼마를 살을 것이라는 이 예언은 그들이 이방에 흩어져 살면서 과거처럼 여호와를 배반하고 죄악을 범함으로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심판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죄악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겠습니까? 참으로 무서울 정도로 반응하고 계신 것이죠. 9절에 보면 내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자체가 무섭고 두려운 것인데 표현하시는 것은 전무후무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도 이런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심판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인 거 아니겠습니까? 또 10절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11절에도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적어도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 긍휼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조금 더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3절과 15절에는 심판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 내 분과 노가 풀리기까지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죄를 철저히 미워하신 하나님은 경고를 듣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는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어떤 긍휼과 자비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심판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아끼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풀지 않으신다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끝난 것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어미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인생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온 세상이 전염병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지금 세상에도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와 다르다고 생각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말은 우리 역시 말씀에 깨어 있지 않는다면, 죄악에서 돌이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그 심판에서 예외라고 누가 단정 지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다시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 경책하시는, 경고하시면서 말씀을 통해 깨우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죄악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자리에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서 있는 것이 있다면 거기서 돌아와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